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지호야, 성경책 챙겼지? 자, 찾아보자. 성경책 갖고 온나? 후딱 가서 갖고 와. 성경책 가져와서 함께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신약 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빨리 찾네요. 자, 제가 한 절로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는 놀랍고도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원래 우리는 자유가 없는 죄의 종 노릇하던 신세였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 하라는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간섭에서 벗어난다면 신과 같이 되리라. 선악을 하는데 너는 신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뱀이 사단이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은 그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말한 대로, 사단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신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령 죽으리라.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 나에게 닥쳐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그냥 자유롭거나 그냥 평범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더니 이제는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으로 매어 살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그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이제는 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존재가 주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 누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 육체에는 여전히 죄에 종된 그 모습, 죄의 영향이 남아있는 그 모습 위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 이 앞에 4장에서는 이 여종의 자녀와 자유 있는 자유 있는 여인의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여종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날마다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만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 예상했습니다. 침묵을. 반응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성령만 따라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네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 그냥 갈등 정도가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 남보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예민한 사람들일수록 그 내면의 갈등은 더 치열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아직 아장아장 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 이 아이들 걱정이 없이 해맑게 뛰어노는데 정말 이들은 정말 그 순간의 즐거움과 그냥 걱정 없이 노는 것에 정말 헌신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자라면,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정말 아는 게 조금씩 늘어나고 또 보이는 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염려가 하나둘씩 생기고 고민이 하나둘씩 생기고 갈등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이라면 다 겪는데, 특히 그 속에 성령의 자유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입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도 그렇고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더 그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 구원을 받았는데,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있네?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된 사람이라, 나 세례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인데 나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남아있어. 내 안에 질투가 있고 내 안에 막 분노가 있어.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봐.
나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때마다 머리 조아리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가 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이러한 갈등이, 세상과의 갈등과 내 안에서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없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합니다. 아무 갈등도 없고 육체의 욕심도 없이 자유로운 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무 갈등이 없고 물 흐르듯이 내가 그냥 숨쉬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주님을 만날 때가 이제 다 그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갈등이 생길 때, 너희 안에 육체와 성령이 부딪혀서 내가 과연 어떤 걸 해야 될지 갈등이 생길 때, 그럴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19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잘 보여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것이 다 육체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전에는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하죠.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술을 못 마시면 오히려 세상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술을 안 마시면 요즘은 좀 덜 하긴 하지만 담배도 안 피면 이상한 놈 취급받기도 하고, 군대에서는 또 괜히 담배 안 핀다고 10분간 쉬어 하는데 너 담배 안 피냐? 가서 묻어와. 괜히 더 힘들어서 많은 친구들이 이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담배를 배운다고 막 그러는 친구들도 있는 것입니다. 술을 당연히 즐기고 술을 많이 먹는 게 오히려 자랑이고, 여러분, 방탕하고 내가 무슨 차, 내가 무슨 집, 내가 어디 사는 것이 나에게 자랑, 사치로 오마카세입니까? 사치로 막 해외여행이나 비싼 데나 이런 걸 가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막 인스타를 보면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하고 또 자랑하다가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패거리를 지어야, 줄을 잘 서야, 사회생활 편하게 하려면 또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 서야 사회생활이 편하다니까? 이런 걸 배워야 사회생활이 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최첨단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주술을, 여전히 무당이, 여전히 점보는 것이, 여전히 타로니, 별자리 운세니, 이런 운세들이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여전히 젊은 사람들도 홍대 여러분 가보시면 지하철에서 나와서 이제 홍대 그 거리를 가는 그 길에 그 타로 점치는 이런 것들이, 천막들이 요즘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득 가서 보면 자리 구석구석마다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점보고 있어요. 여러분, 음란과 호색이 넘쳐납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혼전순결, 너무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는 동거도 흔하고,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데려왔는데 여자고, 내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면, 그러면 감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들, 죄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저 자연스럽게 누리고 더 열심히 누리는 게 마땅한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육체의 소욕, 죄에 매여있는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들이었으나 우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남들은 다 절로 가는 나 혼자 그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남들 다 술 먹는데 나 혼자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이, 남들 다 담배 피는데 담배 안 피는 것이, 남들 다 일요일날 일하고 놀러가고 바쁜데 그 일요일날 내가 주일날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그 하루 따로 떼어나는 거. 우리 학생들이 제일 알바 구할 때 어려운 것이 주일날 일을 안 해. 알바 구할 곳이 없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자격증 시험들을 주일날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 세상의 흐름에 나 혼자 거룩하기가 여러분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21절 하반절 보니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과 천국의 소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의 서두부터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싹스, 육체를 따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건 중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이 여인을 끌고 사람들이 막 끌려가는 걸 보니 보기만 해도 대충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왜 끌려가는지. 이미 그들은 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종종 봐왔을 텐데 그 여인이 끌려가는 데가 어디이며 그 여인이 끌려가면 어떤 꼴을 어떤 걸 당하는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돌을 맞아 죽는다. 여러분 옛날이라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허술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잡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카페에서 뭘 두고 가고 막 명품백에 막 현금 수백만을 들어있는 명품백을 잊어버렸는데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그거를 내가 꾹꾹 했다가 내가 걸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잡혀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 좁은 동네에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현장에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미래는, 그 결과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 맞아 죽는 것.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아는 그 동네 사람들, 이웃에게 돌을 내가 죽을 때까지 맞는. 그리고 나는 이제 무엇으로 기억되는 것입니까?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은 여인. 평생 그 가족에게 누구네 딸 돌 맞아 죽었어. 가늠하다가 누구네 딸. 여러분 이 일반성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건 이제 끌려가는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늠하다, 이전에 죄를 범하다 잡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이 그 여인, 다른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이 여인도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실은 그 여인이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께 나아간 거죠. 예수께서 있네? 과연 예수라면, 과연 선생이라면 이 여인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결할지를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께 데려와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이날 자유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도망갈 길 없는 사망으로 끌려가던 그 신세에서 이전의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명이 건져지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자유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가서 나에게 남은 것은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죽음밖에 남지 않은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러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원인이 된 이 죄, 우리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마치 낙인 찍은 것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방법 없이, 대책 없이 그저 주인의 손에 이끌려 도살자가 끌려가는 짐승처럼 발버둥 쳐봤자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노임을 받는 것, 그것이 자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와 끌려오던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오늘 우리들 또한 자유를 얻은 자로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며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다시 가늠하다 또 잡혀서 온다면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여전히 그 육체, 그 범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또 죄를 지어온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죄를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죽음의 길로 다시 우리가 뛰어드는 그런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이 삶과 생명과 구원을 누릴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아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도 결국 그 결과는 사망과 죽음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일,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어린이들을 싫어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말도 안 듣고, 이 귀찮은 아이들, 제멋대로 말도 안 통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귀찮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태국에 잠시 갔을 때 반폰 초등학교라고 하는 정말 조그마한 지금 원래 반성 초등학교 예전에 그 정도 되는 정도, 한 4, 50명 정도가 다니는
그 조그마한 학교에 어떻게 이렇게 도우미로 영어를 좀 가르치러 갔습니다. 제가 선교하러 가지 않았어요. 뭐 단기 선교, 그냥 짧은 6개월의 단기 선교였지만 그래도 선교로 갔으니 내가 이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내가 사랑해줘야지. 제가 이렇게 마음을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수업을 막 할 때도 아시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이제 가르치는데 말을 어떻게 안 듣는지. 그나마 조금 배운 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면서 좀 말 좀 들으라고 막 하다마다 성질도 내고 막 이러는데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제 영어 이름이 쭈니인데 쭈니 이러면서 막 여기 와서 이만큼 우르르 와서 여기 막 안기는 거죠. 안겨서 자기랑 놀자. 우리 이거 하고 놀러 가자. 쉬는 시간 되면 또 점심시간 되면 이거 하고 놀고 저거 하고 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몰려온 이 아이들을 안는데 나는 제가 사랑해 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러 갔는데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내가 사랑을 나누니 내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더욱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실은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사랑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면 사랑을 받을 줄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천국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온화하고 태평한 모습. 주님께서 그 두려웠다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샬롬,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성령의 열매는 또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하루 참고, 이틀 참고, 3년 참고, 이렇게 참는 거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 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참다가 스트레스로 병이 막 날 것 같고 힘든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벌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또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백성들을 보시며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불쌍함으로 인하여 친히 우리의 주, 우리의 목자가 되셔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라 합니다. 선함, 선을 추구함, 혹은 의로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예전에 조금 의심했습니다. 처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일까? 정말 그럴까? 꼭 아니라면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쫙 두고, 만약에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꾸지람과 나를 욕함으로 나를 대하시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내가 솔직하게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또 충성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는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 모세.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가 모세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신실함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때로는 나의 어떤 환경이나 마음이 변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 다른 말로 신실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충성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에도 아까 말한 오래 참으심으로, 또 신실하심으로 당신께서 창조한 우리들을 향한 충성, 사랑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드러운, 그냥 허허허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 바울과 신라같이 고난과 굴욕,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나에게 닥쳐온 그 악함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선함으로 갚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체의 그 자연스러운 욕구를 참고 성령을 쫓아가기로 내가 다짐하는 것, 그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붙들 수 있고 다른 것 붙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붙드는 것, 하늘을 소망하여 이 땅을 찾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 땅에 있는 그 욕심들을, 나를 다시 사망의 길로 능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육체의 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날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여러분, 이 성령의 모습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맺는 모습들, 여러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신,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 맛을 보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또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도 누리며, 또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